할렐루야.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래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에서 21절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깨지지 않으려면 나의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지지 않으려면 나의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자 여성 변호사인 브레슬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려고 정장을 차려입고 전동 휠체어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여인이 이 브레슬린에 들고 있는 컵에 동전을 땡그랑 넣었습니다. 동전의 컵이 빠지면서 브레슬린이 마시고 있던 커피의 컵이 쏟아지고 결국 옷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알아차린 그 여자는 허겁지겁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여자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던 이 여자가 장애인이면서 컵에 있는 컵이 이제 구걸하는 그런 통으로 잘못 착각을 하였던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보았던 한 사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편견이라는 개념이 아마 확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편견은 사물의 한 측면만 보고 나머지 부분을 지레 짐작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이 변호사 브레슬리는 잘 나가는 변호사이지만 장애인 때문에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장애인으로 본 것이죠. 역시 지나가면서 그 컵에 동전을 던진 그 여인도 그만 불쌍한 장애인들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문제는 누구나 편견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이 잘못된 사고를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견은 한번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와 병자를 고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늘 가시는 곳마다 평안할 날이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고통이나 어떤 힘듦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털 방해 세력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대교 고위 권력자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 보고 사람들이 편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또 형제들은 누구누구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각은 그 시골뜨기 촌구석에서 어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럼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느냐? 이런 편협한 시각으로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자신들만이 정통 유대인이고 택한 백성이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14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참소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으로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며 그들에게 혼쭐을 내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참 뜻을 모르고 자신들이 편견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호통을 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헛된 불신앙에 빠져있다는 얘기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그들이 실족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율법의 참 뜻, 용도를 모르고 자신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또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오늘 읽어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익히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신 것을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23절 보면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신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미도 약한 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편견, 거기에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켜서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따라오겠죠.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 지방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한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란 얘기죠.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말씀, 퀴리에. 퀴리에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종의 생명은 주인께 달려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 퀴리에,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참된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율법주의자들, 자칭 선민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 유대교의 권력자들,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편견에 잡혀서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많은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면 회복을 주실 것이다. 단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접한 말씀이죠. 가나안 여인의 참 믿음을 본받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더 깊은 의도는 율법의 올바른 용도를 모르고 자신의 권위와 전통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에게 율법을 들이대며 잘못된 메시아관과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탄하여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삶을 읽다에서 확증편향이라는 그런 읽을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확증편향이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에는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하는 것이 확증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나 뉴스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
상대방의 주장이나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무시를 해버리는 것.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의 논리를 내 생각과 다르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생각으로 보지 않는 것. 나의 주장만 하는 것이 확증 편향적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이 또 상대방의 논리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나의 주장과 논리를 펴는 이것이 객관적 편견이라는 얘기죠. 편견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정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들의 주장이 국가나 국민을 위한 바른 주장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편을 동조하지 말고 그것이 혹여나 확증 편향적인 주장이 아닌가, 그것부터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등에 떠도는 선동적인 주장들에 그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하내동이란 말이 있죠. 즉 자신의 뚜렷한 소신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부하내동인 것이죠. 자, 혼란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정보에 대하여 내 생각대로만 단정 지으려는 편협한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죠. 또 내가 든 수많은 정보들이나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확증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즉 편견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올 2월에 증인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저는 보게 됐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고등학생 자폐 장애인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편견을 지적하는 영화인데,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한 변호사가 이제 자기의 좋은 의도대로 자기의 변호에 합한 증인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 그 변호사는 결국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자폐 장애인의 증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살인 용의자를 이제 무죄만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에만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폐 학생은 변호사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형식적으로 자신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변호사는 내가 그 자폐 장애인 학생에게 편견을 가지고 보았구나.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그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하나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같은 그 자폐 학생에게는 한 가지 탁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청력이었던 거예요. 건너편 집에서 한 노인이 검은 봉지에 얼굴을 씌우고 호우적거릴 때 그것이 자살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죽인 것인지 그 말을 듣게 돼서 알게 됐다는 얘기죠.
한 가정부가 그 노인을 죽이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이 아이는 그 청력이 발달되어서 그것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 아이의 증언이 실제로 입증되어서 그 사건이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영화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영화 끝말미에 이체 자폐장애인인 학생 지우가 변호사에게 하는 말이 기억 남습니다. 자신을 편견으로 보지 않게 된 그 변호사 순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영화는요, 그동안 장애인들이 등장하는 많은 영화들이 비장애인 시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기존 영화들이. 그러나 이 영화는 자폐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그저 불쌍하고 그저 연민으로 바라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해줬다는 얘기죠. 잘못된 편견이나 편협한 생각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나 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일요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리려면 꼭 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나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키 큰 사람은 싱겁다. 그런 편협한 생각이죠. 선입견이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이 들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그 사람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키 크다고 다 싱거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편견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말에 그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보고 무조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중앙에 예수님을 두고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두고 그 상황과 그 이야기와 그 사람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절대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것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편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분명히 쉽지는 않고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편견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깨진다는 건 뭐예요?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 때문에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의 편견을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기준, 근거에 둬서 판단할 때 그 편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움이나 시기 질투나 분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권력이나 사람들한테 판단이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자신들이 이익이나 주장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눈으로,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먹고 깊은 묵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비참함과 죄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율법의 전통을 운운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는 편견을 버리라. 너희들이 지독하게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이방인 여인, 무시하고 또 질시하고 그런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깨닫는 것이 없느냐, 찔림도 없느냐. 오늘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너희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편견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너희에게 어디 한번 적다감을 가지고 있더냐? 분노를 하고 있더냐? 뭐예요? 오로지 딸을 낳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오직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저 여인의 참된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보고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정보나 이야기를 들을 때 한쪽에 치우친 편견을, 한쪽에 편협한 생각을 버리시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올바르게 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두게 되면 편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오히려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게 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정보나 이야기나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이나 한쪽에 치우치는 편견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용도를 모르고 적용할 줄 모르는
그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편견에 쌓인 그 유대 권력자들에게 가나안의 한 여인, 이방인의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편견으로 보고 무시하고 질타하는 그 여인은 오히려 나를 바라보고 꾀리에 오직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찔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잘못을 아버지 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한쪽만 봐서 잘못된 그 사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시라고 보지 않고 정말 그 뒷면에 또 다른 한쪽을 볼 줄 아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그 상황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그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그 사람과 나의 중심에 두어서 우리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판단을 따르는 우리 이력의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편견을 깨트리고 잘못 것을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이력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제 정말 그리스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가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환경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 백성들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흔들어버리고 모임이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따위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회개와 또한 잘못과 또한 우리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 토해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또한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찬송이 끊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정말 큰 소리로 읽으며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회복하길 원하오니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무릎을 꿇게 하시며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 있어 믿음을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력의 모든 성도를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이 시대의 믿음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정보나 어떤 상황에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 한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오며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아는 이레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요. 나의 편견을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깨어진다는 사실, 내가 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편협한 시각을, 편협한 생각을 깨트리는 이에게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나의 편협한 시각과 생각과 모든 삶을 깨트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 북녘 땅의 백성들과 5대양 6대에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